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백미영 전도사님이 저렇게 특성을 잘할 줄 몰랐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총훈 우리 전도사님이 특송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백미영 전도사님 실력도 아주 대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 바울팀이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니까 관례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관례대로. 그런데 그 관례대로란 말은 개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규례대로 번역을. 이것이 더 낫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늘 하던 대로, 그리고 바른 성경에서는 습관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규례라는 말은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매뉴얼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점검을 할 사항을 놓치지 않고 점검했다는 말이 있고 그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전략이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할 때는 그 과정을 거쳤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매뉴얼대로 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던 새 안식일 3주 동안의 성경을 강론했는데 성경의 강론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메시지의 핵심 내용으로 3주 동안에 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다른 것 안 하고 복음만 증거했다.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할 사람이라면, 할 교회라면은 무엇이 있어야? 규례가 있어야 돼요. 이 규례는요,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정말로 산업인 제자들이 진짜 필요한 기회예요. 산업인들은 나름대로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사업의 그 무엇인가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한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그 정말로 산업 선교, 산업인 제자들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 이런 규례를 정말로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규례, 이것들이 어떤 거였느냐? 자세하게 말하면 한이 없지만은 몇 가지를 딱 짚어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뭐였어요? 정말로 역사 이래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파송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였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어요. 전체가 다. 깊이. 이것이 뭔 말입니까? 바울은 아주 반드시 기본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요거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트로아에서 환상 중에 우리 와서 좀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청년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그런 환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방향을 트시는구나 하고 마게도냐 쪽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이 돌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장소를 예비하신다. 자, 그리고 반드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규례는 하나님은 사건도 예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해 놓고 그 전도팀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로 예수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나왔거든. 예비되는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자가 있어요. 점쟁이. 그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여자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속인 귀신 들리는 점쟁이 협회가 있었어요. 협회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업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쇠사슬을 묶어서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쇠사슬을 묶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딱 감옥문이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감옥문이 쫙 열려져 버린 거예요. 간수장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인간 죄수들은 다 탈출하고 이제 그것이 내게 이제 들어와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미리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이렇게 배에다 딱 대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수장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힘 있는 실세들, 유지들이 이제는 놔줘라. 딴짓거리는 못하겠지.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해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이 나를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신문도 안 하고 대짜고짜 쇠사슬에 묶이고 채찍에 들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다 같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지역이 바울의 손아귀에 딱 잡힌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처음에 채찍을 맞고 이렇게 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내놔버렸으면 안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이 규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매 맞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쳐 들어가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 속에 있다. 이게 바울의 기례입니다. 반드시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캠프를 하고 무엇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점검을 한 거예요.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방향을 정해주시고 장소도 예비하신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도 예비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 이것이 반드시 점검하고 무슨 일을 했다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예비했지요. 그 사도행전 14장 15장은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디모데를 예비해 놨어요.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는데 피투성해야 돼서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놨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깡패들이 있는 그 길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자가 디모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출신이다.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절에요. 이렇게 있어요. 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환난을 네가 보았잖냐?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어.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죽이려고 지금 진치고 있는 그쪽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디아 하나님 예비해놨지요. 그리고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시작될 때 누구를 예비해놨어요? 야손을 예비해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니까 어디 고린도에서 누구를 예비해놨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규례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걸 점검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캠프를 안 해. 무엇이 기본 규례입니까?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향을 인도하시고 장소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사건을 예비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신다. 특히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 역사하냐? 내가 메시지를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한다. 복음만을 증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리고 2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 내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규례에서 메시지는 철저하게 뭐라고? 복음. 3주 동안 계속해서 말하는 메시지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기본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참 멋진 교회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그 아가의 전체 그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멋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니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그 의미를 잘 모르지요.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짜 깨닫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시냐? 큰 일로. 이거 생기면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터에 나가서 막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아니면은 실패 가운데나 또 병이 들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면은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아프기도 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못 깨달으니까 그 아픔도 주고 문제도 주고 실패도 주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마귀 자녀들은 그걸 깨달을 필요도 없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을 때 너무 실망하면 안 돼요. 좌절할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깨닫기만 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도전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깨닫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 할 때 깨달으라 그 말이요. 큰일 생겨서 깨달을래, 좋은 말 할 때 깨달을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예배만 성공해도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 속에서 규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법칙을 깨달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직이요. 오직이라는 말. 그래서 오직, 이 말은 뭐예요? 유일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일성은 뭐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이요. 그렇다면은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요. 그 길,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오직 그 길. 자, 죄와 원죄와 모든 자범죄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 심판을 면하는 길 하나,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맞아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오직이요. 그래서 유일하단 말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완전하단 말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하단 말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마귀에서 해방받는 그 길로 동일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그 길로 동일합니다. 영원토록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원토록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 우리의 기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기로 속에서 오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못 보다가 굉장히 실패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보고 이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시고 가문이 다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풀렸냐? 롯에게 다 양보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또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우리 재산을 다 당신이 소유하시고 가지라는 거예요. 재산을 두 나라의 재산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거절을 합니다. 만약 거기에 신발끈 하나도 운동화 한 거리도 안 가져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세상의 소문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내가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세상이 오해될까 말까. 그러면서 그때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10분의 1을 드렸어요. 11조 시작이 거기요.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제, 산업, 모든 자에게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그 마음을 전달받았고 아들 이삭은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말씀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양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후손도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거기서 싹 해결이 된 겁니다. 가정의 모든 갈등이 끝났어요. 여기서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 오직을 깨달았을 때 시대적인 변화의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모세가 한 그날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나는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내 예배의 승부를 걸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병도 나을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의 가장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양피 바른 날 출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피를 바른 날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 드릴 때는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 나와야 돼요. 정말로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아요. 자, 그런데 빨간 페인트로는 안 돼요. 비슷해서는 안 된다고. 양 피를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렘넌트 7명은 절대 흔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언약적 꿈을 본 요셉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지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 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총리가 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지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경제를 배운 거예요. 앞으로 애굽 전체 나라를 살림을 이끌어야 돼. 경제를 배워요.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잡범이 들어가고 간간범이나 들어가고 그런 사기꾼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인들, 왕의 죄수들이 가두어지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왜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압니까? 정치를 공부한 겁니다. 거기서 보세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너는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성경은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었더라 그런데 요셉이 30세가 딱 되니까 왕이 꿈을 꾸고 그 사람이 그때 위기가 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꿈에서 가는 감옥에 있던 요셉. 그래가지고 올라간다. 알고 보니까 그 애굽 당시에 그 정책이 뭔가요? 법이 30세 이상이 되어야 정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이 상한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전부 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이루고 짜 맞추는 사건이요. 언제요? 오직을 가지고 있을 때. 오직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진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시대를 뒤집고 시대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모든 종교는 같다는 사람들이 큰 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오직이라고 붙이면 그리스도, 그걸 제일 싫어해. 오직 그리스도, 에큐메니칼, WCC에 속해 있는 오직 이걸 그리스도, 이게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다 무엇을 붙이면 좋아하냐면 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좋아요. 적 그리스도. 왜 그러냐니까 이게 천주교를 중심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칼.
칼빈이나 루터는 그 당시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지금 가톨릭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든지 다 똑같지 뭐를 오직을 붙이냐. 불교나 기독교나 같지 뭐가 오직이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르는 소리요. 반드시 뭡니까? 사는 중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문제 올 때 깨닫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한한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유일성은 그렇게 우리가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싫어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또 그 세 친구와 같이 에스더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으로. 오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왕의 인이 찍힌 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감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질 테니까 우상에게 절하라. 이때에 이 세 친구는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들로 인하여 바벨론에 뭐 했습니까? 바벨론 전체가 전도가 됐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직접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편만히 부른 자가 있거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 사도들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성공했냐? 이걸 오직을 본 것입니다. 오직을 본 사람은 무조건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이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이 오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난주 100년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입니다. 100년의 응답. 바울의 현 주소는 감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자, 기근으로 어려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이 땅에 있어라. 이 자리에 있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자리.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삭이 여기에 있을 때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를 거뒀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때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머무를 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 얘기도 했지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닫고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더 큰 기도는 뭡니까? 엘리사의 기도. 정말로 내가 저 선생 스승보다 영감을 갑절을 받지 않으면은 이 도단성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명의 신학생, 100명의 신학생, 뭔 말인지 알겠죠? 7,000명의 렘넌트, 이 신학생들을 벌다가 이 사람들을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용사로 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보다 더 나은 기도. 우리가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있는 대로 다 터뜨려도 귀신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방이면 군대 귀신이 도망갑니다. 그걸 몰라요. 전에 우리 뭡니까? 교회에 도둑들이 많았어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가 기회예요. 가방에 있는 지갑 딱 빼가지고 도망가고 훔치고.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다 잡혔어요. 왜 그랬죠? CCTV가 있으니까. CCTV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접근도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버렸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찾아오고 자꾸 건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큰일 났다. 안 된다. 잡힌다. 왜 우리 집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가? 어려움을 묻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도저히 이거는 정말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막 갈등하고 시험이 들고. 여러분, 문제가 올지라도 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직이 안 돼서 자꾸 갈등하고 시험에 빠진다고. 오직이 안 돼서요.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 정직자들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 축복은 오게 돼 있는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밖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중직자 산업인들이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기업으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 오직의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들어갔다. 오직 성령,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긴 것은 그냥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비박을 거기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손 집에 습격을 했잖아요. 그때 야손 팀이 그 바울은 빼내고 자기들이 다 감옥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간 건 말로만 아니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뭡니까? 오직이 증거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양의 피를 바른 날 노예에서 해방받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다. 귀신들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을 받는다. 언제요? 양피 바른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날. 이것을 정말로 목사님들도 잘 몰라.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만 알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큰 확신으로. 옛날에 공산주의자도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신사참배 절하라고 했는데 오직을 봤으니까 무섭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착각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 사실이에요. 이 오직이라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겁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한국은 오직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상위권으로 넣었는데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하지요. 잘 속이지요. 그 전에 뭐 중국을 우리가 짝퉁이라고 그러는데 짝퉁 나라.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짝퉁. 예? 우리가 저 미국 사람 오고 저 유럽 사람 오면은 뭐 했어요? 짝퉁이요. 정말로 한국 우리 별명이 뭔 줄 압니까? 날치기요. 쓰리꾼 눈 뜨고 코베 박하는 나라. 이것이 한국 별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흑암을 막는 오직을 전하는 세계복음화 이 대열에 내가 선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을 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 믿어지는 분들 깊이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오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 썼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뭐예요? 성전에, 헤롯 성전에 역사한 것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 속에 역사했잖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주 전에 렘넌트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의 제자 렘넌트입니다. 항상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가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원색적 복음만을 선포하시니 감사해요. 저번 강단에서 분열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인생과 목회, 다락방 전도운동의 30년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목사님은 참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정시, 무시, 집중기도 속에 목사님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의 언약을 받았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237과 서밋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이끌었던 것처럼 목사님은 렘넌트 운동을 이끌고 계시죠. 저는 다윗처럼 이 시대의 골리앗인 3단체 앞에 담대히 나가 명상을 뛰어넘는 힘이 묵상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목사님 같은 참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후대로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제 기도 제목을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님의 정식 기도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생각과 사상, 영혼 속에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소서. 500명의 1세대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언약의 바톤, 전도의 바톤을 이제 내가 들고 237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갑절이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학업을 통하여 나의 무능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학업을 통하여 전국의 수험생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학교를 복음화하소서. 나의 영적 문제, 현실 문제, 무능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들을 살릴 영적 플랫폼을 만들 달란트를 알게 하시고 달란트를 구체화시킬 전문성과 기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고 내가 그 부모한테 싹 물어봤어요. 네 편지 쓰라고 시켰냐? 전혀 모르고. 누구 뭐 다른데 뭐 신학원도 가지 않을 때니까
지가 썼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마음에 기쁘고 감사해요. 오직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인 중에 모델을 잡으려면 나는 지체 없이 존 워너메이커를 잡고 싶은데 일심전심 지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일심전심 지속, 교회에 일심전심 지속, 렘넌트 운동, 교사로 일심전심 지속, 산업에 일심전심 지속, 산업 자기 직원들을 수천 명을 가족같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보살폈던 사람. 이때부터 24시 응답이 옵니다. 24시 응답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힘든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자체가 계속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더 쉽다.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하다. 기도하는 것이 더 재밌다.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24시에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줄 아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가 힘들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딱 어느 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재밌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25시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25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볼 때는 하루인데 하나님은 천년같이 여기고, 사람이 볼 때는 천년인데 하나님께는 하루같이 취급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1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명이 있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10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0만원만 있어도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진짜 이 오직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의 비밀 속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새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의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다 받으시고 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직이 회복되면서 그 복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가문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정말로 렘넌트들은 정말로 24시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하고 있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이여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직장 안에 갈급하고 정말로 이게 시달리고 눌려있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최고의 치료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멕시코에 있는 우리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가족들,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또 승엽이 렘넌트, 호주의 가우드 호연, 재연, 또 브라질의 우리 집사님 가족들, 민 집사님 가족들, 또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의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 사업지와 지교회, 용해 전도사, 캄보디아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RTS 신학교,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돌봐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거기에 엘리야의 기도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너무나 수고한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의료인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또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육 정말로 JT산업, 자영업, 최은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을 탑으로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